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명하시는 것, 예배를 통하여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가 삶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셋째, 규례의 예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물질의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에서 7장은 5대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법이 무엇입니까? 번제, 소제, 한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법을 보면 각각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그에 따른 예물을 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번제 예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의 예물에 대해서 명하시고 계십니다. 자, 번제이면 예물에 대해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이런 말씀들이 레위기 1장 4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장 2절 3절만 함께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1장 2절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그에 따른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번제의 뜻은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온전한 헌신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온전한 헌신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로는 그 형편에 따라서 수송아지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이나 염소, 산 비둘기나 또 형편이 어려우면 집 비둘기 새끼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지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주정헌금입니다. 오늘 이 주정헌금이 이 번제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소제의 예물입니다. 소제 예물은 레위기 2장에서 소제의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소제는 곡물을 제물로 삼아 드리는 피 없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곡식에 처음 익은 것이나 첫 이삭을 소제로 드리는 소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첫 예물, 우리가 곡식을 지었지는 않죠. 농사를 지었지는 않지만 우리가 또 사업을 해서 직장에서 첫 소득을,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의 예물입니다. 첫 소제, 첫 소산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목제의 예물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는 하목제의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하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하목제의 예물. 자, 이 하목제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감사 헌금입니다. 또 서운하거나 자원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하목제의 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 흠 없는 것으로 하목제 예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속죄제의 예물입니다. 레위기 4장 3절입니다. 레위기 4장 3절입니다. 속죄제의 예물입니다.
레위기 4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잊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예. 하나님은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나 족장이나 백민 중 누구라도 잘못을 범하였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사장이나 온 회중, 제사장인 온 회중은 수송아지를 드리고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순염소를 드리고 또 평민이 죄를 지어서 속죄제 예물을 드릴 때는 어린 양이나 암염소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피 있는 희생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 예물은 그 신분에 따라서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드려야 되는 수송아지가 있는가 하면은 족장이 드리는 순염소, 또 평민이 드리는 어린 양이나 암염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형편이 어려울 때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허락되기도 한다고 레위기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 한번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들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번가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물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래서 이 속죄 제물 꼭 형편이 힘이 붙여서 어려울 때는 이렇게 희생을 드리는 피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어도 가루를 드려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의 예물입니다. 속건제 예물, 레위기 5장에서는 속건제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입니다. 레위기 5장 15절 속건제 예물에 대해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지만 특별히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성물에 대한 번가를 갚되 그것의 5분 1을 다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에게 죄를 범했을 때는 속죄 제물을 드렸지만 성물이나 또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는 속건제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 예물을 드려야 함을 레위기 6장 2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범죄하였을 때에 6장 2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꼭 그 본물에 5분 1을 다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물에 대해서나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속건제 예물을 드려 제사장으로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5대 제사,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에 각각에 따른 예물을 정확하게 명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제사법에 관한 명령을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법에 관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 법을 규례라고 합니다. 자, 레위기 6장 9절입니다. 제사법에 관한 명령을 규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규례의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9절입니다. 레위기 6장 9절에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번제 제사법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4절에서는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소제의 제사법에 관한 명령은 이러하다. 이것을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5절에서는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사법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법을 규례라고 합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는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레위기 7장 11절에서는 여호와께 드릴 하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하목제를 드릴 때 어떤 예물을 준비하여야 하며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있는 법이 규례라고 합니다. 자, 그 명령이 곧 규례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례의 예물대로, 즉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는데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한다고 그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자가 되고 우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취하며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이 토지의 소생이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아 누리는,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내 몸의 소생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을 받고 있지만 다 감동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감동 올 때에 그 감동을 흘려듣는 분들이 계시고 그 감동을 부여잡는 분이 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가부를 찾아가서 고통 주려고 괴롭히려고 마지막 양식을 내어놓으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한 믿음을 축복하시려고 참으로 그 많은 가부들이 있었지만 그 사르밧 가부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양식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다른 가부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고 그 믿음 있는 가부를 축복하시고자 찾아가셨습니다. 그 가부는 참으로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드리게 됩니다. 물론 이걸 드리고 나면 이제 겨우 마지막 양식을 먹고 좀 버틸 수 있는데 나는 버틸 힘이 없다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선지자가 두려워 말라. 네가 이렇게 나를 공개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면에 비를 내리는 그 순간까지 이 가뭄에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사르밧 가부는 가뭄이 다하도록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자, 넷째 절기의 예물입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회로 지켜야 할 7대 절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절기 때에 하나님은 백성들 하여금 그 절기에 맞는 제물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3차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는 모든 남자가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보이되 절대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나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이 아비불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리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드리고, 자, 그 힘대로 받은 복대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게 드리지 작게 드리지 누구도 여러분에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받았으면 많이 드리고 작게 받았으면 작게 드리는 각각 그 행편대로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또 신명기 1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라. 절기 예물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 드리는 것인 만큼 자원해서 드려.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자원해서 드립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주면 자꾸 많아지고 움켜쥐면 없어지는 법이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요구할 때 다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감동을 주는 대로, 그리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을 하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드리고도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억지로 드리거나 인색함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전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절기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힘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섯째 11조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레위기 27장에는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저희 교회는 뭐 거의 다 이렇게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1조 이야기한다고 뭐 마음이 상하고 하실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확한 11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가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꾸게 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가시나 그 10분의 1뿐만 아니라 식물뿐만 아니라 소나 양의 10분의 1도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므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4장에서도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매년에 토지소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명하시는 법,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되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는 내킬 때는 드리고 내키지 않을 때는 드리지 않는 이런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영 안 드리는 분은 안 계시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러나 금액이 적을 때는 드리는데 금액이 크면 손이 달달달달 떨려서 못 드리는 분 계시지요. 예.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자기 것을 도적질했다고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을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적질을 하였습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도적질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 11조를 내지 않고 이 헌물을 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후부터 우리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개를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그러면 1개를 내놔라. 그러면 내가 또 그 1개를 씨를 심어서 한 알에 미리 죽여져서 많은 열매를 내는 것처럼 내가 너를 또 축복하마.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 또 적을 때는 드리는데 많을 때는 드리지 못하는 것, 또 여유가 있을 때는 드렸는데 급하게 무슨 일이 생길 때는 드리지 못하는 것.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어떻게 감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도적질했습니까? 그래? 니들이 도둑질한 것은 11조와 헌물이다. 11조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가 건축을 해야 되겠다, 내가 좀 선교를 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요구할 때 내어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뺏어먹고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부유하고 또 왜 우리 교회도 부유한 분들이 계시고 부유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11조와 헌물을 여러분들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반드시 물질에 있어서만큼은 심은 사람이 받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냈든 앞으로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것으로 정했으면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정했으면 손을 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바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도 제가 잘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같은 마음입니다. 자, 즉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3장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복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때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도적질해서는 안 되겠다. 내 배를 채우지 못해도 내 자녀들에게 쓸 것을 주지 못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는 온전한 11조와 또 각종 헌금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를
드리고 주정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하는 이런 헌물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감동이 올 때, 또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 또 이 절기를 지키고자 할 때 이렇게 드리면 알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